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자기를 찾아보세요. 서암 스님. 가장 급한 일은 꿈에서 깨어나 고 벗어나는 일. 아침에 공기 맑을 때 독서하는 것은 죄악이다. 내가 어릴 적 읽었던 톨스토이의 작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일제 시절이라 책 빌려보기가 쉽지 않았지만 늘 책을 가까이 했지요. 왜 아침 공기 맑을 때 책 읽는 것이 죄악일까요? 오히려 권장할 일인데 말입니다. 종일 활동하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과거의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 그때 독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 그 신성한 시간에는 남의 찌꺼기를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어찌나 감명을 받았던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자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은 후에 나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끈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끔 보면 종교를 갖는 신행 활동이 다 여가 시간에나 하는 것인 줄 알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육을 받고 철학을 연구하고 모든 종교의 문을 두드리고 하는 것들이 다 무슨 글을 배우기 위해서나 어떠한 기교를 배우기 위해서나 어느 종교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보다 복되고 행복하게 진지하고 평화스럽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찰나를 살더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는 목적을 밝히고 발견해야 합니다. 불교는 바로 그 사는 태도를 분명히 알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100년도 못 되는 세월 동안 우리는 꿈틀거리며 무한히 헤매고 한 생뿐만 아니라 또 몸 받고 몸 받는 수 없는 광겁으로 생사의 파도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사 없는 도리를 하나 밝히기 위해서 부처님이 출현하신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쉬운 도리를 일러주셨지만 모두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생사 없는 길에 몰아넣기 위해 49년 동안이나 종으로 횡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꿈 깨는 일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바로 꿈 깨는 문제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천하에 이보다 쉬운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불교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들을 하지요. 가장 쉬운 이치를 두고 어렵다는 것은 겉으로 헤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다만 1시간이나 10분이라도 딱 앉아서 자기를 반성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인식한다면 그 시간은 참으로 빛나는 시간입니다. 깨치지는 못하더라도 잠깐 동안이나마 면밀히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생각해 본다면 하루 24시간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되고 큰 빛이 됨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어요. 일찍이 중농이었던 아버지께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관계로 안동형 무소에 투옥되셨고 집안은 파산의 운명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방랑을 하다 예천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민족의식에 눈을 뜬 분들이 설립한 조그마한 사립학교에서 처음으로 신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문을 배달하고 밤에는 물건을 팔아 학비는 물론 집안의 살림도 도와야 했지만 육체의 고통을 정신력으로 버텨가며 와세다 대학의 강의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갖고 있는 의문점들을 많은 사람에게 질문하곤 했는데 흔쾌한 답을 얻지 못해 늘 답답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예천 서학사의 친구들과 가끔 놀러 갔는데 어느 날 서학사의 노스님을 만나 뵙는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산중에 있는 중이 뭘 알까 싶은 마음에 내가 아는 것을 뽐내며 대화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 예전에 만났던 이들과는 달리 오히려 내 입이 꽉 막혀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스님은 내게 그래.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것 다 털어내고 내 소리 한번 해보아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소리에 아 하며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때까지 아는 소리란 소설 보고 책 보고 배운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내 안의 소리를 한번 해보라고 하니 그만 막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님은 너의 정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또 꽉 막히는 것이었어요.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나왔겠지만 또 그 어머니는 어디서 왔냐고 소급해 물으면 또 막힐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스님과 며칠간 이야기를 해보니 예사 스님이 아니구나 생각돼 스님께 중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나 중 되는 것 아니라 하시기에 며칠을 졸라 서학사 노스님 밑에서 2년 반 동안 시봉을 하고 난 후 김용사에서 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한 뒤 한 3년 동안은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다가 종단의 추천을 받아 종비생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대학 종교학과에 입학하고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즘도 나오는 요 미우리 아사히 등의 배달도 하고 방학 때는 다음 학기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품팔이도 하고 고물장사도 하고 막노동판 주방장도 하는 등 별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폐병에 걸렸지요. 피를 토하며 쓰러진 나를 당시 같이 유학하며 옆방에 살던 이종익 박사가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폐병에 걸리면 가족들도 가까이 가기를 꺼릴 정도로 중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의사에게 내 병 고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고칠 생각이 있느냐? 하면서 2년간 입원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루살이도 힘든데 2년간 입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대학 3년을 수료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에 결사 용맹정진을 하며 그 죽을 병마를 뛰어넘었습니다. 일제징용이 한창이던 때에는 철원심원사에서 후학을 지도하는 강사 생활을 잠시 했었고 금강산 유점사, 마하연, 심계사 등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병이 내 몸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또 대승사에서는 청안스님, 청담스님, 포산스님, 우봉스님, 성철스님들과 함께 정진하기도 했습니다. 광복 후 우리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울 때를 두루 지나며 해인사 선방, 망월사, 청하산 원적사 등지를 떠돌며 화두를 잡고 있습니다. 화두라는 것은 본시 말씀 화자, 머리 두자입니다. 아무리 짤막한 말도 말의 뜻이 다 있습니다. 뜻 없는 말이 없지요. 그런데 이건 뜻이 붙지 않습니다. 일체 사량 분별이 붙지 않는 것이 화두입니다. 가령 화두를 뭐하려 하려고 하냐고 물으면 뭐라 할 것입니까? 깨닫기 위해서 한다고 하겠지요. 왜 깨달으려 하냐고 물으면 뭐라 답하겠습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괴로우니까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화두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49년간 설한 8만 4천 법문은 모두 이야기 즉 말로 되어 있습니다. 화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옛 스님들은 어떻게 하면 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제자가 물으면 방망이로 후려치기도 하고 또 병력 같은 고함을 지르기도 했지요. 그것은 이론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 피상수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화두는 이론이 아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체에다가 침을 놓은 것입니다. 이론을 따져봐도 안 되고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안 되는 꽉 막히는 의문을 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디 앉아 있는지도 망각해 버리고 골똘히 참구에 들어가는 것, 그게 화두입니다. 하지만 화두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화두에는 1700공안이 있는데 역시 말을 통해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지 말 안 하면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말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로써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 가지고 말에 이른 것, 즉 이론에서 이론으로 끝마치는 것은 불교의 경전 즉 교학이고 이론에서 이론이 끊어진 데까지 끌어다 놓는 것이 화두다 이 말입니다.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화두 아닌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말로 아는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아는 거 있거든 하나 얘기해 보세요. 그래 이건 연필인데 이름이 연필이지 이게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또 그 나무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요. 실제 우리는 뭔지 하나도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사실 뭔지 하나의 존재만 제대로 알아도 우주 전체를 알아버립니다. 요새 과학에서도 소립자, 원자, 전자니 하면서 연구에 들어가는데 그것만 알아도 우주 전체를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을 이루는 물질은 하나인데 현재 하나라고 과학은 결론 지어놨는데 하나의 먼지 입자만 봐도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꽉 막힐 수밖에요. 참선이란 말 자체를 몰라도 인간이 진지하게 살려고만 한다면 다 화두가 되게 마련입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보아도 저런 풀에 파란 물이 묻어 올라오고 빨간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하지요. 누가 염색 공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우주에는 전부 신기한 것, 모르는 것뿐입니다. 모르는 것뿐이라는 것은 자기가 결국 멍텅구리다 이 소리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냥 멍텅구리로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린다는 게 화두거든요. 예전에 나는 잠시 조계종 총무원장직을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 내게는 영 맞지가 않았습니다. 자질이 부족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직책을 다 버리고 경상북도 화북면 원적사로 내려왔어요. 그때 나는 바랑에다 흰 장갑 6켤레를 넣어 가지고 왔어요. 총무원장으로 있다 보니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많았는데 가만히 보면 테이프 커팅인가 뭔가 할 때 한번 쓰고는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면장갑 한 켤레이지만 참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긴하게 쓰려고 모아둔 것이지요. 주위 스님들이 흰 장갑 6켤레의 사용처를 묻길래 나무할 때 쓰려고 모아왔지 했더니 다들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요즘 너무 헤프게 삽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얼마든지 오래오래 기묘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스님들조차 아끼고 절약한다는 생각 없이 너무 풍족하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원적사에 내려와서 원효 스님이 머물렀다는 근처 토굴에서 솔잎을 따 먹기도 하고 내 손으로 직접 공양을 지어 먹으며 오랜 동안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오로지 철저하게 수행에만 몰두했던 그때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생각이 아니고 이 세상이 조금 살만하니까 정신이 없어. 그렇지. 내가 오늘을 살지 내일을 살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바람 앞에 촛불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인생인데 100년 산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설사 100년을 산다 해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수행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한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진실되게 살려면 안 하고는 배기지 못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누구한테 수행법을 배운 게 아닙니다.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해서 밤중에 집을 나와서 탁 한 판 해보려니까 시원하게 자기를 가르쳐줄 스승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 물을 필요가 없지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진지하게 살면 저절로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내 인생을 찾는 것입니다. 머리에 불 붙은 것을 끄듯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듯이 내 인생의 참모습을 깊이 참고해 들어가 자신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